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4주 만에 주일 예배를 공적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정시에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 고통, 그리고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단어들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합니다. 탄식, 고통, 그리고 연약함. 다윗 왕은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은 그 시들을 우리가 보면 그 시 안에도 탄식과 고통과 연약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것은 주님께 나와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것은 다윗 왕이 지금 고통 중에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감당하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탄식은 근심 중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아픔의 소리입니다. 또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근심하면서 내는 그런 한숨의 소리가 신음입니다. 고통은 큰 아픔과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의 고통은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연약함은 나에게 이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무능력을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탄식과 고통과 그리고 연약함은 모든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당시의 세상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과 그들이 어떤 위치에 가운데 있는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탄식이고 고통이고 연약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 탄식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정치, 경제도 변하고 사회 문화도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탄식과 고통과 연약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많이 발전되고 부흥했는데 그래도 인간 살아가는 곳에는 이 탄식과 고통과 그리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탄식과 고통과 연약함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피조물들 중에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라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만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가?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악한 그런 죄악의 그런 어떤 성품과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가장 핫 이슈는 아동학대와 성폭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번행들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사람 같았는데, 상상할 수 없었는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탄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물질주의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평화하면서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야지만 되는데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물질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 파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이런 것들이 다 환경 파괴로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한 개인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탄식과 고통과 연약함은 계속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일로 염려하지만 그 염려가 끝나면 내일은 또 다른 염려로 염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아야지만 합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류가 당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탄식, 고통, 연약함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연약함입니다. 왜냐하면 능력만 있으면 어떤 고통도 고난도 시련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약함이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탄식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때 나는 연약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만 있었으면 되는데, 이럴 때 돈만 좀 있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나의 연약함은 가난함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좀 힘이 있었으면 좋은데, 나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는 그런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권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나의 연약함은 힘이 없는 거야. 어떤 분들은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래. 내가 조금 배우고 지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일은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시련을 겪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좀 잘 살고 부모님의 배경이 좋았으면 내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좀 젊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어떤 분들은 내가 좀 건강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돈이 좀 없는 것, 내가 좀 힘이 없는 것, 내가 좀 배우지 못한 것, 내가 좀 나이가 많은 것, 내가 좀 몸이 불편한 것,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고 주님께서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나의 연약함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여기까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의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묵상으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기도의 방법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기도의 방법이든 어떤 기도의 내용이든 다 들으십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힘이 좀 부족하고 물질이 좀 부족하고 내가 지식이 부족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연약함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하셨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 지식, 물질, 어쩌면 용기, 긍정적이지 못한 것, 이런 것이 나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는 연약한 성도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무능력하다는 뜻입니다. 무능력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무능력한 성도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확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능력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하면 되는데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무능력한 사람 아닙니까? 답이 있는데 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능력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아파할 줄은 알고 근심하며 탄식하면서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 그가 연약한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도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맡아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래,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옆에 서서 손을 잡고 내가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을 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연약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짐 내려놓아라, 내가 지고 가겠다 하시면서 대신 지시고 가시고 우리는 그 짐을 벗고 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짐을 같이 지시고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도우신다는 개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도우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간구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의 신앙의 문제로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 후에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라고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환경과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못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곧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면 마땅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니엘도 모두 고통과 탄식과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미약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최악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좋은 결과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들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연약했지만 기도하는 데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고 믿음 있는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산업이 흔들리고 생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 중에 탄식이 나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지 못할까 봐 우리는 염려합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염려합니다. 비단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할 줄 알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업과 산업은 보장될 것이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보존될 것이고, 우리는 탄식하고 근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영광을 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구하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고난 중에 탄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제한적이지만 주간 기도에도 열려 있고 또 새벽 기도에도 열려 있습니다. 주간에도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은 기도할 자리가 없습니까?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교회에 예배가 이제 열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확진자가 여러 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전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확진자가 또 5명이나 서천군에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머릿속과 제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판단과 감정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럴 때 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힘써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탄식과 고통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